소리를 들어보아요.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아요. 푸른 나무와 들꽃의 춤을 보아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 활짝 열고 세상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살아가요. 우리 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랑 몸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살아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조류 독감으로 온 세상이 긴장한 적이 있습니다. 조류 독감은 새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오게 되나? 새로부터 전달이 되는 건데. 근데 알아봤더니 집단 사육을 하는 농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사육하는 데가 어디나요? 돼지, 소, 닭, 이런 게 아주 집단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됐는데, 즉, 여러분 보세요.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집단 사육을 그렇게 안 하면 오늘날 같은 그 많은 식당에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으로 사육하는. 그래서 제가 영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정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농장에 있어서 목사님 예배도 드려주시고 오세요. 이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농장에 가서 보면 닭이 한 동에 큰 거는 2만 마리라고 그래요. 작은 동이 10,000마리래. 그래서 그 5개 동인가 이런데 마리수로 하면 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닭은 전부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 움직일 수도 없어. 그냥 거기서 고개 내밀어 먹이 먹고 그냥 있고, 내밀어 먹이 먹고 그냥 있고. 이렇게 집단 사육이 되는데
밤에도 이 전기불을 환하게 켜놨어. 왜 밤에도 전기불을 켜놓나? 계속해서 뭘 하라고? 먹고 알만 나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또 철새들이 묻어가지고, 그 철새들은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도 그게 새들이가 앉는 곳마다 그 조류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자연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시고, 즉 짐승이든 누구든 다 밤에는 뭐 하라고 했나? 자게 했어요. 물론 또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은 낮에 자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닭은 밤에 잠자게 만들었어요. 근데 못 자게 하고 불 켜놓고 집단 사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 때문일까? 욕심 때문이야. 여러분, 조류독감이 지나가니까 또 뭐가 온지 아세요? 사스라고 하는 게 왔어. 또 사스가 지나가니까 몇 년 전이죠. 코비드19라고 하는 게 왔어. 아직도 코비드19의 영향은 남아있죠. 네. 코로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다 코비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코로나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이 바이러스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들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반면에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감염을 우리는 많이 해가야 돼. 바이러스를 전파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열정으로 무장하면 그 열정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그 선생님을 닮아가지고,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해야지.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특히 그러면, 아, 나 저 선생님 과목을 내가 전공해야지.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힘이 없이 마지못해 가르치고 이러면, 저 나 안 배울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는 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사, 누구지? 누구나? 예. 그 사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 영적 열정은 복음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신학으로 보면 영적 열정을 갖는 것을 복음의 열정을 갖는 것이다 그럽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곧 우리는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달을 해서, 즉 알려서 감염시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감염시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류독감, 사스, 코비드19, 코로나, 이것은 전부 사람을 감염되면 뭐예요?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염시키면, 복음을 전달하면, 복음의 바이러스를 많이 보내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감염시켜서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창시자로 같이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펩시콜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력이에요.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 때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아주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뚫부지라고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소? 아니면 전 세계를 바꿔놓을 기회를 잡고 싶소? 이랬더니 이 펩시콜라를 파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 그렇지. 그거는 설탕물이지. 모든 콜라나 이런 것들은 다 설탕물이야. 그걸 팔면서 여생을 보낼 거냐? 아니면 전 세계를 바꿔놓을 기회를 잡을 거냐? 자,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스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스켈리가 전 세계를 바꿀 애플 회사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컴퓨터 회사. 여러분, 설탕물을 파는 콜라 장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잘못돼서 많은 시간을 개에다 투자를 하니까 이게 전부 개 세상이 개판이 되어버렸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많은 시간을 취미에다 투자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취미에다 투자를 한대. 그러면 자기는 그 시간에 혹시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에게 유익하냐? 저 사람이 취미생활 하는데 내가 유익하게 되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 취미에 투자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어디라고요? 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뭐 하기를 원하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밥 한 그릇 잘 먹는 것으로 우리는 유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밥도 잘 먹어야 되지. 여러분, 상품 팔아서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며칠 전부터 정말 산불 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도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도울 만한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돈을 주신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저 멀리 순천에 계시는 김영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드릴 테니 목사님 그 산불 난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계좌번호를 주세요. 이래서 내가 폰으로 계좌번호를 드렸어요. 난 그분을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는 다 주셔놓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한 군데만 보낼까 이러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도 불타고 사택도 불타고 이런 곳이 저 의성 단촌에 가면 하화교회라는 곳이 있어. 나는 거기도 몇 번 가봤어요. 그 교회에. 상화교회는 우리 친구 이용호 목사가 개척한 곳이야. 거기서 더 올라가면 상화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몇 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다 탔대.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목회를 하는데 그곳이 또 여기 영덕에 가면 매정이라는 거 여기는 내가 가보지는 못했어. 그러나 여기도 다 보고를 들은 거 보니까 전소됐다고 그랬어. 즉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갈 곳이 없어서 이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불 타는 대로 이제 막 대피시키느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불에 맞아가지고 얼굴도 화상도 있고 이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면서 좀 몸은 어떠세요? 그래 지금 많이 나았어요. 나중에 다 치료가 되고 이러면 목사님 어디 계신지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래서 나도 목사님 몰라. 그래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여 죽도 시장에 어쩌다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한번 가면 차 한 잔 주실랍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혹시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겠다고 그랬어. 이렇게 두 교회에 5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안노회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총회에다가 보냈고, 총회에서 이제 경안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데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도와줄까를 연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곳을 통해서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열정을 가지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고기를 낚는 것보다. 바꿨더니 오늘날까지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임시키는 사람,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오늘 2절 말씀 띄워보세요. 2절 다시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띄워봅니다. 오늘 말씀 2절. 자, 시작. 너는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보세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어디서나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불 났는데 도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한테 지금 돈을 안 주셨잖아요 이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저 양평 가서도 그랬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이 되게 하신 거야. 만약에 내가 안 그러고 여기서만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주일이면 그 회사의 문도 안 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근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그 주일날 설교를 듣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갈 데도 없는데 회사에 내 사무실에 가야지.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 나가 앉았는데 조금 있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비서가 들어왔대요. 차를 한 잔, 왜? 그 사람이 그날 이제 당직이 돼서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있길래 자기 비서를 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예수 믿나? 교회 나가나고 물었대.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사장님인데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을 했대. 그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이 사장님이 그 비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이 비서가 다시 대답을 하기를, 저는 사장님을 지금까지 모셔온 지가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나도 사장님 따라 예수 믿으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 보니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 모양이다, 이러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고. 근데 오늘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장님 나가는 교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해야 그 사람이 아는 거야.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몰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그래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리지 않아야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어디든 관계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 하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는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무장해야 돼요? 열정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무장하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